가이오에게 이 귀한 편지를 쓰는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9절부터 나옵니다. 8절까지는 가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 가이오에게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써서 보냈다 그러면 9절부터는 진짜 가이오에게 쓰고 싶은 얘기를 쓰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쓰느냐? 네 주변에 두 사람이 있다.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요한 3서에서는 총 3명이 나오거든요. 가이오가 나오고 9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두 번째 사람이 나오고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래서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디오드레베부터 볼까요?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냐? 왜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썼느냐? 이제 그건데 9절을 보시면 내가 두어 자를 너에게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는다.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누굽니까? 당시 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최고의 권위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죠. 요한이 아시아 지역을 책임지고 있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의 이제 성경이 조금씩 설교 들으면서 이해가 되겠지만 당대의 그 기독교 지도자들은 지역마다 다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최고 지도자들, 즉 목회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지도자였냐면 야고보가 지도자였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는 야고보인데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 중에 야고보가 둘이 나오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렇게 세베대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한 이유는 똑같은 이름이니까 헷갈리니까 그냥 아버지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바로 요한과 형제지간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야고보입니다. 요한도 바로 그 3명의 제자 중에 들어가고요. 그 야고보가 한 명 있고 그다음에 알페오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 12장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사도들 중에. 물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은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첫 번째 집사 스데반이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했고요. 사도 중에서는 바로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해서 없어지죠.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야고보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이후에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는데 그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수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였습니다. 훗날 에베소 교회의 수장은 그 사도 바울의 제자이자 양아들이자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수장이었고 그 다음에 크레타 섬의 수장은 디도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각 지역마다 수장이 있는데 터키의 서부 지방 그것도 아시아 지역 총괄 책임자는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뭐냐? 베드로는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격려하고 돌보고 했던 전체 교회의 수장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회의할 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할례 문제를 가지고서 회의를 할 때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다음에 누가 그걸 정리하냐면 야고보가 정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뜬금없죠. 왜냐하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4개의 법을 만들어서 그걸 편지로 해서 보내는 것, 그걸 이제 한 것이 바로 야고보고, 훗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잡혀서 이제 3차 선교행 마치고 잡혀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기 그 사건에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도 바울한테 야고보가 여러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오해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들은 할례 문제 때문에 너를 죽이려고 하는 최고 리더십입니다. 요한이 가는 곳마다 요한의 그 이야기를 듣고 요한의 지도를 받고 요한에게 기도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요한인데 요한이 갔을 때에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디오드레베입니다. 요한이 사람을 보내도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이 디오드레베입니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영접하지 않나, 기존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지도도 받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면서 딴 것만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도대체 디오드레베가 그랬느냐? 디오드레베의 성품이 나오는데 9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는 자기가 으뜸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죠. 그러니 기존에 이 교회에서 리더십이야 뭐 내가 거기까지는 올라갈 수 없으니 그렇다고 치더라도 누군가가 있겠죠.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권위, 내 권력,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내치는 겁니다. 모든 곳에 다 간섭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을 자꾸만 밀어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디오드레베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가면 반드시 정산할 거다. 이건 이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 편지에서도 내가 가면 이런 것들을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 안 들으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가서 나중에 정리할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안 가니까 그 사람이 있으니까 너는 이제 가이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 편지를 쓰는 이유 조심해. 그 말 하는 거예요. 10절 하반절 보시면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그랬죠. 악한 말로 우리를 막 비방하는 겁니다. 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막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뜻을 관철을 시켜야 되니까 자꾸만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없는 말 지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희한하게. 정말 없는 말을 막 지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악한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했을 때 지적하는 것은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정죄할 수도 있어요. 잘못했으니까 정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 개인에게 권면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잘못했으니까요. 잘못했을 때 지적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악한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 자, 말씀드리죠.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니까 확 변했다.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결혼하고 나니까 변한 게 아니라 원래가 뭐라고요? 그런 사람이라고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직분 받더니 변했다. 직분 받으니까 그 전까지는 숨기고 있다가 직분 받으니까 확 변했다가 아니라 원래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발톱을 숨기고 사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가.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요, 원래 악한 사람이에요. 원래가. 그 사람은 사람을 권면하는 힘이 없어요. 사람을 받아주고 안아주고
그러질 않아요. 그 사람은 원래가 그런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 끊임없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 동일한 것을 봤는데도 그럴 수 있어, 다 했네,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됐네,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가 하면, 너는 이것도 못하니? 지난번도 그러더니 이렇게 못하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일하게 말할 수 있어요. 같은 사건을 놓고서. 여러분,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가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비방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예 받으려고를 생각하지 않아요. 으뜸되기를 좋아하죠. 자, 10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악한 말로 비방했어요. 비방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무슨 말이에요? 비방하는 것도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비방하는 것도 부족해. 그래서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디오드레베는 악한 사람이에요. 아주 악한 사람. 이런 사람도 가끔 있죠.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몇 보기도 했고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둘째치고요. 오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것마저도 부족해가지고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맞아들이는 사람, 그 형제를 맞아들이는 사람마저도 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내쫓는 사람.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목소리가 엄청 커요. 자기 뜻대로 다 하려고 그래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뜻대로. 저는 가요를 참 좋아하는데, 물론 제가 음악은 엄청 좋아하니까요. 모든 음악을 다 좋아하지만 가요를 좋아하는데, 이제 가요 중에 제가 몇 개, 이거는 기독교적 가요구나, 이제 그런 거를 볼 때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옛날에 이제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가시나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런 노래를 부른 적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씨가 부른 건데, 하덕규 씨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일반 가요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싶다 해서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하덕규 씨인데, 이제 책도 나왔고 그 사람 그렇죠. 그 양반. 하덕규 씨가 부른 노래 중에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당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내가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당신이 내 안에서 쉴 공간이 없어. 내 속에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대신에 맨 헛된 바람만 가지고 있는, 헛된 꿈만 꾸고,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그것이 가득히 있어 당신의 쉴 자리를 내가 빼앗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그것을 가만히 보니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게 가시나무라는 노래예요. 여러분, 성경에 가시나무가 나오잖아요. 가시나무가, 엉겅퀴나무, 가시나무. 포도나무가 가시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나무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엉겅퀴나무가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무화과나무가 엉겅퀴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러분, 가시나무와 엉겅퀴나무는 악함의 표상이에요. 악함의. 그러니까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씨가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부른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고 내가 있으니 그게 헛된 바람들로 나타나고, 그게 어둠으로 나타나고 슬픔으로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쉴 수 없고 편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쉴 자리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고, 결국은 내 안에 보니까 가시나무만 엄청 있더라.
이게 신앙 자기 가지고서 만든 노래예요. 여러분, 내 안에 뭐가 있나 가만히 봐봐요. 내 안에 그런 게 있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게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해야 되는데, 디오드레베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런 사람들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엄청 없는 말 지어내가지고 비방하고, 나쁜 사람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그 사람을 받아주면 그 사람을 못하게 하고, 못하는데도 받아주면 교회에서 내쫓느니라. 내쫓았다. 이게 디오드레베입니다. 디오드레베는 가이오도 아는 사람입니다. 가이오도. 자, 디오드레베를 한번 다시 볼까요? 어떤 사람인지. 9절 10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를 한마디로 말하면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누구도 인정하기를 싫어한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이하리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그것이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디오드레베 얘기를 왜 했을까? 11절 보세요. 한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자, 악한 것은 디오드레베잖아요. 그런 걸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럼 선한 것이 뭐 있어요? 조금 있다가 12절에 나오는 데메드리오가 선한 겁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딱 얘기하는 게 뭐예요?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 애다.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거다. 맨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뭐 신앙이 있다고 그러는데 요한 얘기하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배웁지도 못했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되냐면, 가이오가 그 교회의 최고 권위자,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러면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가이오는 비교적 이렇게 높은 이렇게 위치에 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질서에서 위에 있는 질서가 아니라 중간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시작해 가지고서 예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서 뭐라 하냐면, 너 악한 거 본받으면 안 된다.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 누군가 내게 와서 네가 그런 얘기를 해줘. 그렇다고 얘기를 해줘. 네가 진짜 잘한다. 너는 진짜 가이오다. 얘기를 해주면서, 그런데 너 알지? 디오드레베 알지? 디오드레베를 네가 잘 알지 못해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진짜 악하게 그런 소리 하는 거,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해가지고서 어느 정도 간 사람들, 이런 가이오 같은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 오히려 요한이 더 잘 알아요. 사람들한테 얘기 듣고. 그러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디오드레베라가 있는 것도 꼭 기억해. 이 사람 진짜 악한 사람이야. 악한 걸 본받지 마. 대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래서 가이오는 뭐 엄청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진짜 예쁘게 하고 있는 초신자를 막 벗어난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악한 것을 행하는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배웁지도 못하고 선한 것을 행하는 자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자, 그럼 세 번째,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냐? 12절.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많은 사람이 증언해 주는 거예요. 자꾸만 증언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참 좋다고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증언을 받느냐? 뭇사람에게도 또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어요. 자, 뭇사람이 누굽니까?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오면 데메드리오가 있어요. 데메드리오가 참 괜찮아요. 이렇게 살아요. 예수님처럼 살아요. 그러면서 데메드리오 얘기를 자꾸만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올 때마다 데메드리오 얘기를 해주니까 도대체 누구야? 그러고서 궁금하는데 또 오면은 또 데메드리오 얘기를 하고 누군가 와서 얘기해주면 그 교회 형편이 어때? 사람들 어떻게 지내? 그러면 데메드리오 얘기만 자꾸만 하니까 뭇사람들이 자꾸만 그 사람 얘기를 하더라. 그 다음에 진리에게도 증언을 받았다.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님으로부터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도 증언을 받을 만한 말씀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데메드리오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12절 다시 보세요.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한다.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 요한. 나도 증언한다. 나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해요. 우리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이런 소리 하면은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우리를 알아주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알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구원의 표지 얘기했잖아요. 구원의 표지,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런데 구원받은 것을 모르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인정할 만한 표지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돕고 헐벗은 사람을 도와주고 안아주고 상처받은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이 사람은 참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는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뭇사람에게도 또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는 누구나 잘 알고요. 예수 개떡같이 믿는 것도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거는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요.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만 인정하는 신앙은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요한 1서에서 봤지만 여러분,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보는 바 형제에게 잘 못하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은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형제에게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잘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보는 사람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드리지만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차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교회는 공평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차별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한 적이 없잖아요. 문둥병 걸렸다 그래가지고 저리 가! 그런 적 없잖아요. 눈이 멀었다 그래가지고 저리 가라 그런 적 없잖아요. 거지한테 저리 가라 그런 적 없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은 멀리했어도 예수님은 오라 그랬어요. 갔어요. 가가지고 고쳐줬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데메드리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가이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디오드레베 알지? 데메드리오 알지? 이 사람들 잘 봐. 그러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 11절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오늘 가이오에게 주는 귀한 말이죠.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요를 통하여서 오늘 4번, 5번 보는 가요를 통하여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가요처럼 참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데메드리오처럼 무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혹여라도 디오드레베처럼 그렇게 악을 행하고 악한 말을 만들어내고 비방을 일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